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41번째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나 그 재물을 대표하는 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입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년 덕담이 됐죠. 새로운 금융 지식과 투자 원칙을 알려줘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한다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려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만 3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리셋이 이렇게 팔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돈이나 재물이 이렇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미치는 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돈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단순한 생존 차원의 어떤 벗어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교육이나 오락, 문화, 예술활동 같은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돈은 또한 구제나 선교나 장학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교 목사님이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도널드 맥클라우라는 분은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돈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돈을 믿는 사람이다. 돈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고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어주며 많은 즐거움의 문을 열어준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돈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궁극적인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속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지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나 예배나 전도 이 모든 토픽을 합친 것보다 돈 또는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또는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로 돈을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돈은 일종의 인격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물론 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은 하나님을 위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제가 다룰 본문의 일부인데 전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젊은 부자 관원이 여러분 조금 돼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돈 많은 젊은 부자 지도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다가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간 다음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돈이나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인 23절부터 25절은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젊은 부자 가난은 돈 때문에 예수님 또는 영생을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데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축복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구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24절 하반절에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다 천국에서 배제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자기 재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그 청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처럼 많은 재산은 종종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요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25절에서 일종의 과장법까지 동원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강해자들은 예루살렘에 바늘기라는 이름의 문이 있고 그 문이 좀 작기 때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한 가장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바늘기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가져봤으면 알겠지만 그 물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부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충격적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은혜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낙타 바늘기 그 얘기에 놀란 제자들이 26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로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를 축복의 증거로 봤는데, 아니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누가 천국 갈 수 있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자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의의를 또는 영적인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어떠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어떤지 아세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제가 가사를 보면서 이게 동요인데 아이들이 벼슬이 뭔지 알까, 요즘 애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는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버전으로. 그런 생각조차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포인트는 우리의 자원으로는 천국도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리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섹션인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8절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온 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 달리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베드로는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젊은 부자 관원과는 달리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직업도, 집도, 가족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인간관계나 재물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다음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릴 것 같아요. really? 나 헌금했는데 가만 보자 100배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하나의 가족으로 결속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안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신자가 그것을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그들이 감수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는 너하고 단절할 거야,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사실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관계가 믿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안 보려고 한다거나 예전과는 같지 않은 관계가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런 관계를 더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은 만약에 오빠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재기 오빠를 비롯한 수많은 오빠들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오빠 설교 잘 들으세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1부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보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받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때로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궁극적인 보상인 영생과 천국의 확실함은 위안과 위로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31절은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개역개정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할 텐데, 개역개정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 딸내미 플리피가 어렸을 때 자기 오빠에게 쓴 구절이에요. 자기 오빠가 자기를 핍박할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게 될 대역전을 가리킵니다. 현세에서는 첫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권세자들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꼴찌가 되고 심지어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현세에서 꼴찌처럼 보이는 그런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 무시받고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동시에 현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재물이, 우리가 가진 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 영적인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로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간 후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부가 가진 위험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부는 위험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기쁨보다는 피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대체물 또는 경쟁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정과 만족과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적인 세상에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내 존재 가치나 자존감이 그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생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둔하고 또 미련해가지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얘기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집사님 댁에서 교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집이 막 엄청난 대저택이에요. 정말로 큰 집이었고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좀 힘들 정도로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막 이런 경비원이 있고 막 이런 동네에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날 그 집에 간 한 젊은 형제가, 그 사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집사님의 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빨리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주일에도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말씀보다 큰 집에 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날 제가 말씀 전했는데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어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부가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거짓 안전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의 국민 소득이 10,000불을 넘으면 그때부터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면,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갈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냥 돈을 돈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지금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느냐 상관없이 부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은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늘 그 생각만 하면 사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 부자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내면의 작은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좀 저항했지만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결국은 그걸 다 드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축복하셔가지고 자신이 부자가 됐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뒤에 앉았던 한 노부인이 이렇게 머리를 빼서 자신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예전에는 그 월급 액수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걸 다 드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유혹과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재물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과연 뭔가? 무엇이 정말 내 삶의 웃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경도되지 않고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자에게 내 마음의 초점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뭐가 좀 있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자원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재물의 위험성과 우리의 영적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재물이 많을수록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더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일이 잘 되고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제 개인만 이렇게 보더라도 목회 초기에 막 사람도 별로 없고 새로운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막 거기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막 사임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집안 사정으로 제가 이제 혼자서 여기 오피스텔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거리잖아요. 제가 그 주차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늘 자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막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막 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했어요. 물론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10분 거리인데도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신호등에 막히면 신호등 저주하고 교통 카메라 보이면 카메라 저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많은 카메라를 좀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카메라 공화국입니까? 아니, 저거는 또 무슨 후방 카메라네요. 아니, 지나가고도 본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떤 인간이 저걸 만들었습니까? 그 인간을 가만두지 마세요. 주님, 그리고 저런 거를 허용하시려면 우리 머리에도 후방 눈을 좀 달게 해주시던가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보시면 예전에 60, 70년대, 심지어는 80년대 초반까지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복음에 쉽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목회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막 들어왔대요. 그냥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죠. 하루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 경제 10위권이 된 지금 이 시점에 영적인 관심이 줄었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요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의 저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돼서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아질수록, 뭐가 좀 생기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수록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건 나한테 상관없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예요. 사실은 오늘 교회 올 때도 뭐 입고 가지? 그러고 고민했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이 옷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반찬 여러 개 넣고 밥 먹었잖아요. 안 먹었나? 그거는 게을러서 안 먹은 거지,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야식까지도 먹잖아요. 요즘 나오는 병들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대부분의 병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재물의 위험성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의 혜택을 누리는 내 자녀나 가진 것이 많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아님이라는 찬송 잘 아시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해요. 가진 게 아무리 많고 부하다 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할수록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새로운 은혜로 제 삶을 이끄시고 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제가 가진 재물이 오히려 은혜를 더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그 말에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함께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천국이나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서든 그런 아이디어를 전해준 적이 없고 기독교는 공로 신학이나 행위 구원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조차도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김밥 만드는 대회 하면서 저한테 김밥 하나 주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은 하실 텐데,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고 평가해달라고 준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영원에 걸쳐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영원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많이 찾는 거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문현숙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커피도 정말 많이 샀어요. 말하자면 투자를 한 거죠. 그때는 성향을 제가 다 몰라가지고 장미 꽃다발을 사서 준 적도 있는데 요거는 실수였었어요. 요거는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배당금으로 문현숙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밥을 지금 챙겨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박 아닙니까?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투자는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죠.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그 헌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에 걸쳐서 배당금을 받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의 세계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가난해가지고 까만색 양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찾다가 아주 싸게 나온 까만색 양복이 있어가지고 그걸 급히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시신의 까만 양복을 입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에 넣거든요. 그런 양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싸게 산 겁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분이 무심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입는 옷이니까 주머니를 아예 만들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분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죽은 자에게는 주머니가 필요 없지. 주머니가 필요 없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안전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면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1958년도 1월 7일에 식인종으로 알려진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미국 선교사 5명이 무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미국 사회에 그것 때문에 전해졌어요. 당시에 라이프지라는 잡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표지에 아예 what a waste라고 썼어요. 엄청나게 큰 글자로.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자 그 5명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아내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젊고 유능하고 엘리트인 이 선교사들의 죽음이 낭비였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투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들의 헌신이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너도 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정말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2년 후에 그곳에 다시 들어간 이 사모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우카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식인족들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 사모님들 진짜 대단하다. 자기 남편이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그 5명의 사모님들이 2년 후에 다시 추스러가지고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죽일 수가 없어서 놔뒀는지 뭐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랑하고 계속 돌봐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은 키몬이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이 희생과 헌신이 낭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생과 영혼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리는 대박 배당금을 받는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선교사와 신학교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도록 합시다. 자기를 위해서 그저 쌓아놓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불안해하지 말고 관대히 나누도록 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먹을 걸 자기가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욕심은 드득드득 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돈은 1만 사역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잘 썼습니까?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1만 사역에 투자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관대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는 않는가? 혹시 좀 있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관대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